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던 맥주절을 기억하며 올 상반기 수확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던 맥주 절기처럼 오늘 저희도 지난 반년 동안의 모든 열매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날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셨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올 하반기는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주제를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통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21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어떤 행동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인간의 뇌 속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가 생기면서 어떤 자극이나 저항을 외부에서 받게 되면 그동안 반복해서 만들어진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 길을 따라 성격이나 반응이 습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입에 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뇌 속에는 부정적인 시냅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떤 상황이나 자극을 외부에서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시냅스 회로를 따라 화부터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계속해서 불평, 짜증, 분노, 이러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왜곡된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불평, 짜증,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이 리사이클링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뇌 속에 부정적인 시냅스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평생 계속해서 분노 속에 살고 짜증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또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에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자신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있게 되느냐? 모욕, 조롱, 그리고 분노, 짜증, 불평, 이러한 감정을 낸 사람도 문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나 이웃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 고교학에서 일어난 조롱과 비하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과거에는 야구 경기가 아무리 치열해도 낭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최소한의 상대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한 순수함이나 낭만이 사라지고 모독에 가까운 상대방에 대한 조롱, 지역 비하, 이러한 것들을 서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 비하나 특정 도시에 대한 조롱, 상대방에 대한 모독,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학생들이 만들어낸 그 승부욕 때문에 만들어낸 문화일까요? 아닙니다. 그 근본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학교의 배움의 뿌리, 정신, 왜곡된 역사 교육과 의식, 역사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학생 몇 명의 우발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 교복을 사복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리박 스쿨과 같은 청산되지 않은 그 왜곡된 잘못된 역사 교육부터 그 학교가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의 문제들이 사라진 것처럼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한 왜곡된 역사 교육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전교생의 부정적인 시냅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나 역사를 비뚤어지게 보고 색깔로 보고 남을 조롱하고 지역을 비하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이러한 일을 서슴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죠. 반대로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뇌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시냅스가 생기게 되죠. 감사의 시냅스, 감사의 길이 생기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나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사의 시냅스를 따라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감사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여유롭고 평안하고 긍정적인 밝은 감정을 만들어내면서 불행을 오히려 무엇으로 만들어간다,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항상 무엇을 달고 살아야 된다. 감사를 입에 달고 습관적으로 감사를 반복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것을 찾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과 기적을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 자신의 모교 이화여대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7월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고 그 이후 20번이 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온몸의 절반 이상의 큰 화상을 입었는데 의료 파업 등 수술 날짜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면서 얼마나 아팠던지 매일 진통제를 받고 차라리 미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가 지선아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자 그러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찾아보니 그 상황에서조차 감사할 거리가 있더래요. 맨 처음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갔던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부축 없이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간 것이 감사하고 왼손으로 숟가락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일이 감사하고 가족들과 눈 맞추는 것도 감사하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손가락이 사라지고 귀가 문드러졌지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에 그저 감사할 거리를 찾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바뀌더니 입술에 있던 감사가 마음으로 들어와 어느 사이에 진심 어린 마음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통제조차 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평안과 함께 고통까지도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감사 생활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외람되지만 저 또한 다쳤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머리 안 다쳐서 감사.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입이 안 다쳐서 감사. 다리가 다치니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감사. 수술 잘 마치고 걷게 하시니 감사. 돌아보니 감사할 게 천지이더라고요. 이처럼 감사를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분명 내일도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에는 정복해야 할 대상들과의 치열한 전쟁, 예기치 못한 많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감사의 시냅스를 이스라엘 전체에 만들어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감사절기에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맥주절뿐 아니라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1년에 딱 3번만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절기에는 한 곳에 모여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 절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 절기에 하나님께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요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일이죠. 애굽의 압제와 억압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며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절기상 유월절을 지내고 7주일을 지난 후 50일째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거든요. 그래서 7일을 7번 지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49일 다음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이 맥주절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낸 후에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없었으면 맥주절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맥주절은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드릴 수 있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뭐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게 한 것처럼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어 죄의 자녀가 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핵심이고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 우주 과학문명 시대, 우주 항공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지만, 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연약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어떤 곳에 무엇이든지 희귀한 것만 갖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드신 후에 감탄했죠. 내가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것이 제일이었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많은 상을 주어야겠다. 요리사가 임금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거든 저뿐 아니라 그 야채 장수를 더 칭찬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채소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자 그 채소 장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야채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농사꾼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깜짝 놀라며 임금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임금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하고 사회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이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강조하셨습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잘 될 수 없듯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땅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애프터 감사가 있고 비포 감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수장절에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남은 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감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맥주절은 수확하고 난 후 곡식을 저장하기 전 미래의 일까지 미리 감사하며 드린 그러한 절기였어요. 우리 주위에도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입찰 앞두고 입찰이 안 되어도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질병의 치료의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결과를 보고도 감사하는 비포 감사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애프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특별히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보상을 해주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건데요. 아무도 네가 예배로 올 때 네 땅을 뺏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번 6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 절기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드려야 했던 절기였어요. 공식적인 일주일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2주일 정도, 국경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긴 시간 동안을 이 남자들이 마을을 비우고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남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주변의 대적들이 틈을 타 엿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일이야 여자들과 아이들이 한다고 해도 전쟁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남자들이 비워져 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들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네 땅을 엿보거나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나에게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사업에 지장이 없을까? 가게가 안 돌아갈까? 예배 시간에 시간 뺏기면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일에 손해가 나지 않을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내가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어디에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 집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데 유주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더욱 번성케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면 다른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헌금을 드리면 나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채워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한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시겠다. 자식들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데 내가 더 탁월하게 해주겠다. 더 길을 열어주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보상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더 나아가 결과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고 내 지경을 넓혀주고 내가 내 앞에 나올 때 그 비어있는 시간들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주겠다 해주셨던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시냅스가 강력하게 자리 잡힌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의 그 어떤 자극이나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과를 보고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함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상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과 구독자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마다 웃음과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 위해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조롱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과 존중의 아이들로 놀랍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감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로서가 아닌 습관이 되어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는 매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주일 해서 예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면 여호수아 통독과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통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사사기 통독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사사기 통독 문자를 보내드릴 텐데 받으시면 준비되신 대로 저에게 사사기 통독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통독 2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촌에서 농사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중에 유경숙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난 하지 감자에 이어서 옥수수를 출하하신다고 합니다. 옥수수가 좀 열이 많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둘 수가 없어요. 막 열이 나가지고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예약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한 열흘 이후 아마 출하하는 걸로 한 2주 후에 출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유경숙 집사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수수 30개짜리 택배 포함 23,000원, 50개짜리 36,000원인데 전주 근교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직접 오셔서 수령에 가시면 택배비는 각각 5,000원과 6,000원이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감사 충만,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느슨해지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구독자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